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인사했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 이런 격려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의 말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질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이 집에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든지 저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음성을 항상 들으면 좋겠지만 항상 듣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어떤 선택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종으로 그 선택 가운데에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보통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죠, 사실. 내 뜻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응답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해놓고 우리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깐의 실수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실수로 그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선택, 저 선택의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배우자를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다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솔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배우자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에,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던 자아가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서 엇나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시는 것이에요. 몇몇 분들은 목사가 저런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럴 때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팀에서 섬기면서도, 심지어는 목자를 하면서도 힘든 일을 겪거나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첫 번째로 선한 가르침으로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가르침으로 자라나라.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이것으로라는 말은요, 그 앞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라나라고 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자라나라. 여러분,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가면 이 산호세 그 지역이 실리콘밸리인데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페닌슐라 발도르프라는 학교가 있어요. 예전에 소개됐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면요, 여느 학교와 별다르게 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다녔던 학교랑 별 차이 없어 보이시나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내에, 이 학교 내에 IT 기기, 스마트 기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실마다 다 있는 그 흔한 전자칠판도 없습니다. 대형 모니터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것이 이 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지금도 백묵으로 글씨를 쓰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 방법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 IT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이 학교가 제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했죠? 미국 실리콘밸리.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대부분이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이 요새 메타로 바뀌었죠. 아무튼 전 세계 IT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의 임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좀 보았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렇게 창업한 빌 게이츠가요, 자녀에게 14살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대요.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븐 잡스는요, 자녀에게 자신의 회사가 만드는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스마트폰, PC, TV 등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AI가 주도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지능, 초연결 시대에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인류의 지식이, 이 정보가 2배가 되는 데에 100년 이상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2배로 더블링 되는 데에 단 1년이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년, 7년 지나서 2030년이 되면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가 2배로 늘어나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갈수록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웬만한 자녀들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요, 인간의 뇌에서 이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이렇게 거쳐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IT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받게 될 때에 이 전두엽,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의 활동이 그냥 생략되고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왔던 정보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력은 많이 되지만 학습은 되지 않는 그런 부조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IT 기기의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정보들 2배가 되고 막 더블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보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쓰레기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눈에 보여주는 그런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때에 사람이 사고를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소개한 우리 페닌슐라 발도르프라는 학교와 그 부모들은 이 IT 기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시를 하냐면요, 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읽어야 한다. 양질의 책을 읽고 또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제를 해낼 때에 더 많은 정보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데도요, 좀 이상하게 믿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신앙보다 신념이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사상이 앞선다거나 또 심지어는 거짓 교훈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무엇을 펼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야 되죠. 바르게 펼쳐놓고 통독하며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는요, 우리 목장교회이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성경 공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 성도님이라면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에게 교적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적부. 여러분의 교적부에는 어떤 성경 공부 과목들이 이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는 새생명, 새가족, 목장교회 생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우리 지구촌 교회의 정교인이 되죠. 목장교회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또 과정을 이수하고 새 공동체를 하면 또 우리 재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영구재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이 교적을 이렇게 신방을 준비하며 보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3년, 5년, 10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요구했던 최소한의 기초 성경 공부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간혹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영적 근육 키우기를 지금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캠페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첫 번째는요,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큐티 30분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매일 새벽 5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벽 재단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중계가 됩니다. 또 현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시간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구촌 성경 읽기 15분. 우리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한 290일이 넘어서 29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제까지 야고보서가 끝났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자녀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소리로 이 성경이 나오는데 시간을 단축하더라고요. 막 1.2배속.
1.5배속 목사님 목소리가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뒤에 보면은 성경 퀴즈 나오잖아요. 상품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 중보기도 15분, 중보기도 15분. 삼천 중보용사 한맘기도 우리가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시죠?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 주일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 또 위자립 교회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영적 근육들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지구촌교회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전도 훈련이라든지, 또 중보 세미나, 또 이제 곧 오픈하게 될 텐데 우리 바이블 페스티벌,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이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해가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한 가르침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훈련하라.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히브리의 그 나이 많은 여인들 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정말 유익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어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사람됨까지도 알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이렇게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보통 밴드 하면은 이렇게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뭐 드럼, 건반 이런 거 하는데, 통기타를 가지고 가서 오디션을 했는데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매일 집에서 기타를 칩니다. 그리고 새로 배운 기타 코드가 뭐고, 뭐 메이저 세븐이고, 뭐 주법이 뭐고, 저녁에 저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곡을 연습하게 되면 그 곡이 어떤 곡인지, 뭐 어디가 힘든지 이 얘기를 저에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기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지구촌 교회는 최근에 교회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바로 나오시네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우리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죠? 셀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때 우리 목장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6월 달에 우리 북한 선교, 우리 통일 선교 주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외국인 우리 사역자분들도 교회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또 북한을 또 마음에 품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7, 8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해외 매트, 국내 매트, 블레싱 전주로 전주 땅이 막 들썩들썩하고 우리 교회도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또 10월, 11월 달에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 우리 함께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나요?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왔는데 교회에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요즘, 어제 오늘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 많이 했습니까? 맛집 얘기했습니까? 뭐 집값 얘기했습니까? 뭐 투자를 어디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그런 말들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훈련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너희 중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발을 내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아무 말 하지 않고 13바퀴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기와 그 상황에 맞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 우리의 생각으로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수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까지 여러 훈련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훈련 중에 기도 훈련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도 훈련.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수원에 있는 수원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수원고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교회 건축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이제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그 건물이 없어졌지만 그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교회 종탑이 있었어요. 거기에 개인 기도실이 하나씩 쭉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틈틈이,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까, 또 제가 다녔던 수원고등학교는 두 발도 자유로웠고 교문 통제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요 100%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구하는 기도,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가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실연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행히도 그때 그 자매랑 다시 만나서 결혼은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제가 20대 시절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강남금식기도원, 오살리기도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가까이에 안양에 가면은 그 갈멜산 기도원 있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갔던 기도원은 그 수원 화성 쪽에 가면은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뒤에 가면 뒷산에 진짜 바위산인데 소나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위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때 신학교 때 포도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도 그렇고 기도는 정말 절실할 때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구사역할 때 어느 성도님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험 드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험 드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새벽 기도 나오고 특별 기도하고 작정 기도 하나요? 문제가 터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그때부터 급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저는 보험 드는 심정으로 미리미리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내공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꾸준히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 우리 지구촌교회에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또 삼천 중보용사기도회 한밤기도 참여하시는 분들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시고 훈련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나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서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건강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병이 나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병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 거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속을 막 지지리 썩여가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남편, 그 남편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훈련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구촌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M5 오병이어 사역들 우리 훈련의 자리일 것입니다. 또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국내 매트, 해외 매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광야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때에 그 어려운 일들,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사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읍시다 라고 격려하겠습니다. 훈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우리 이야기, 우리 세 번째는요, 경건의 유익으로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유익으로 약속을 붙들라. 바울은 본문에서 경건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무엇일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열심히 운동하는 것, 몸무게를 줄이고 몸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들, 쉬운 일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정말 주변에 보면 꾸준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목사님들 중에 한두 분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런닝머신도 뛰고 막 마라톤도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머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 얘기합니다. 나는 발목이 아파서 잘 뛸 수가 없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죠.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 몸도 너무 좋아지고 삶의 이렇게 활력도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육체의 연단은요, 시간도 내야 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힘든 것도 참아야 하죠. 견뎌야 하죠. 보통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뛰면 내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내가 음식을 참고 조절하면 내 몸이 더 좋아진다. 그것이 가져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육체의 연단, 이런 육체 연습을요, 경건의 연습과 비교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의 이 말은요, 육체의 연단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경건의 연습이 주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잘 관리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죠. 우리 몸은 앞으로 채 100년 지나지 않아서 다 흙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먼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 우리의 경건한 삶은요, 이 세상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까지,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애쓰는 것들, 절대로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다 사라질지라도 나의 경건한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건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몸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입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을 안 먹으려고 멀리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필라테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PT도 하고 많이 운동들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영적 이런 경건함의 연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혹시 게으르지 않았나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공부하는 게 너무 한 분이 실수로 긁으신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간혹 있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시는 분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놀고 싶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놀고 싶고, 공부하라고 하면 TV 보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놀고 싶은데도 왜 참고 공부를 했었나요? 왜 참고 공부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참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만일 육체의 것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요, 우리는 언젠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 인류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소망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훗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는 한순간 이런 음성을 들을 거예요. 지금이 너의 마지막이다 라는 선언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 훈련에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에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 여러분 현장 예배 자리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금요 느헤미야 우리 기도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또 우리 바이블 페스티벌,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결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주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드려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